최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시는 말씀이 진짜 있고 여러분들이 정신 정말 번쩍 차리고 들으면 완전히 개혁적인 말씀 막 주시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뭔가, 정말 우리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그야말로 신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이런 것들, 이게요, 그, 일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었던 그런 방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졌던 거예요.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세상 일 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세상 일 하고, 말씀이 나한테 살아 움직이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수박 거달기식의 그런 믿음 생활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이런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하면서 요한복음의 그 위대한 영성,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깊이, 이런 것들 속으로 지금 우리를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잘 캐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것이 바로 적용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라. 오늘도 저도 지난 화요일에 나온 말씀 연장선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요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쪽에 요즘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은 이 허리가 계속 안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하면서 이제 걷는 걸 연습하는데 한 1시간씩 걷는데, 이제 걸으면서 주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중간에 좀 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불현듯 새로운 생각, 앉아가지고 쉬는데 생각을 성령님이 막 주시는 이런 것을 듣고 저도 아주 너무 좋고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말씀이 이 시간에 나갈 것인데, 여러분들 제대로 좀 알아들으셔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하늘의 말씀이 어떤 것이며 내가 어떤 위치에 와 있고 내가 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 한번 잘 느껴보시고, 제발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지 말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이런 삶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그냥 쳐져버려요. 이게 오늘 내일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이 영적 세계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계가 이런 세계이다. 이거 알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광을 위한 계획과 영적인 낫,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나사로 이야기예요. 나사로 이야기인데, 그림을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단 말이에요. 돌로 너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피합니다. 그것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처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베레아 쪽에 가가지고 계세요. 거기 계시다가 여기 이 예루살렘 옆에 또 다시 베다니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나사로 집안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사로 집에서 유하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다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소식을 듣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곳은 지금 요단 동편에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었어요.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를 이렇게 이제 부어가지고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게 이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그런 마리아.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야말로 이 마리아가, 마리아도 알았었는지 몰랐었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으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를 예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자이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누이들이 이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보통 같으면은 그 집에서 예수님이 유하시고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다 그 집하고 친하고 이러면 그래 가가지고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4절에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있는 이 병은 나사로 죽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죽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딱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병이 들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게 뭐가 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후에 나사로가 진짜 죽거든요. 진짜 완전히 죽은 다음에 썩은 냄새가 펄펄 나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까. 장기고 뭐고 기관이고 다 썩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으로 명령을 딱 해버리니까 이게 나사로가 그 말을 듣고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걸어서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온 그 순간, 걸어서 나오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쉬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병이, 지금 나사로의 병은 이런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말씀이 있는데, 이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확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육체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그 능력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게 되어지시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어느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세상에서 이 말씀에 의해 말씀을 행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행했을 때 진짜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가지고 걸어 나와 버리는 이런 능력이 밖으로 표출될 때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런 영광 돌리는 것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보여줬느냐면요, 표본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앞에서 표본으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길이 이런 것이다.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오고,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신이라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신인데 이 말씀이 사람 속에서 이렇게 사람 속에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밖으로 표출이 되어질 때, 능력으로 표출이 되어질 때,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그 사람도 영광을 받으시는데,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받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표출이 될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가 뭐냐 하면은요, 이 역사가 또 말씀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가지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병이 고쳐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환경이 그냥 박살났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일어난 그 역사,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한 그 역사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저 하늘나라의 창고 속에 쌓여 있다는 게 아닙니다. 창고 속에 쌓여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 하나 주시고, 내가 성경 보면 하나님이 말씀 하나 주셔가지고, 이 창고 속에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말씀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대로 그가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생수처럼 그 속에서부터, 그 사람 속에서부터 성령을 받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사람 속에서부터 샘물처럼 솟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 사람을 깨닫게 되면은 그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행해서 일어나는 역사, 그것이 또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말씀을 세상에서 창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말씀을 막 뿜어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뿜어내려고 그러면은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묵상이 없이는 이 말을 내가 뿜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강조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교회 일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 하지 마세요. 교회를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으나 뭘 해야 되느냐면 묵상은 죽어도 해야 돼요. 이게 왜? 내가 말씀을 창조하려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말씀을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창조되면은요, 내가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말씀이 창조된다는 것은 생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나를 만나는 그 사람 살려낸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요, 우리가 너무너무 안 하는 것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이게. 다른 거는 다 하려고 그래. 우리 교인들이 모든 거 다 해. 그냥 11조 내고 뭐 하고 막 다 교회 일 하고 막 열심히 다 목사님 뭐 할 거 없어요? 이게 나한테 먼저 일 맡겨 주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막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안 하는 거예요. 묵상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꽝이에요. 여러분, 학생 생각해. 학생이 모든 거 다 잘해. 아침에 일찍 오고 청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안 해. 뭐? 공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정말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지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n분의 1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한테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썩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매몰되어가지고 일에 매몰되어가지고 썩히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지금 마련되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쓸데없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린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30번, 40번, 50번씩 읽어라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읽어라 그랬잖아요. 달달달달 읽으면서 그냥 이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내한테 들어와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딱 하게 되면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창조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창조되면 내가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살릴 수 있어요. 죽는 사람 진짜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거 얘기하는 거 죽는 사람 살리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죽는 사람, 나사로 살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이 당시에 나사로 살린 이것이, 나사로 살렸지만 좀 곧 있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말씀은 창조되어지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절대 이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요, 반드시 말씀 창조는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창조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인데요.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천사를 통해서 창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이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령님이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요, 말씀을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그런 것인데, 이것도 우리 좀 전에 2주 전하고 1주 전에 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그걸 가만히 떠들어보면 그건 제가 얘기 안 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걷고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다. 이러니까 하나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했다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해서 돌로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예수님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안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 같이 그냥 하나님과 하나로 뭉쳐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씀을 창조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막 이 창조하는 무궁무진한 말씀이 창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창조되어진 삶을 사람들이 이제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이런 이제 이 창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삶이라는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디에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느냐? 우리들의 삶이 없어지느냐? 말씀의 삶이 없어지느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 가서 기록이 되느냐 하면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이후에 우리가 가서 살아가게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로 되어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미국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의 그 정도의 공간. 그 다음에 이 성곽의 이 폭, 이것도 거의 60m가 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역인데, 여기에 12기초석이 놓여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12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의 이름인데, 이 제자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에요. 이 영적 세계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이에요. 영적 세계에서의 높낮이가 있는데, 영적 세계에서 높낮이는 그 사람의 직분이에요. 직분은 무엇을 받았냐? 이게 영적 세계의 그 높낮이입니다. 삶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다 기록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제자의 이름만 기록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12제자는 대표적으로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창조한 삶이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을 창조한 삶이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가서 살게 되어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요, 바로 거대한 말씀의 성이 되어져 버린다.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가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 하나하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곳에 다 기록되어진 거대한 이 말씀의 삶, 말씀을 창조한 삶, 그 삶이 여기에 기록되어지는데, 이 삶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영광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영광의 도성이 되는 것이구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진 영광의 도성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 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이 뭐냐면은, 이거 공간이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은 공간이 있는 개념인데, 맨션 개념입니다. 맨션 개념. 안에 가면은 집도 있어요. 집도 있는데 그 맨션 개념이에요. 맨션에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는 것은 맨션을 예비하러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맨션 개념이기 때문에 공간이 다 있습니다. 공간 개념. 그러면 이것이 뭔가 하면은요, 거룩한 바로 삶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거룩한 자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았던 삶의 역사, 그것이 말씀인데, 그 삶의 역사가 여기 다 기록되어진 영광의 건축물이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최고의 건축물이 바로 이의 건축물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허송세월 하지 마시라.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내가 20년, 30년을 교회 나가도 성경 하나 모른다. 그럼 그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게 뭔가 나를 개혁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게 예수 믿는 거 맞는가? 진짜 내가 예수 믿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묵상.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찌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는 가르쳐 줄 수 있고 제가 묵상한 말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지만 제가 어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이것만 가지고 저는 살겠어요. 목사님이 주는 것만 해도 좋게요. 너무 좋아요. 말씀 좋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1주 잘 낼게요. 막 이렇게 하다가 뭐 그렇게 살아도 뭐 괜찮아요. 이게. 그렇지만 그럼 내가 죽으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제 그랬자 허리 아프다고? 곧 못 나와요. 여기 못 써요. 이제 곧 여러분 제가 이제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한 분이 묵상 진짜 딸딸딸딸 외우고 뭐 외울 뿐만 아니라 그냥 한 달 해가지고 묵상해가지고 한 달을 막 100번, 1000번 읽으면서 묵상을 해와가지고 전달하신 분이 이 얘기하기를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담아준 김치를 먹었었는데 이제 제가 한번 김치를 담는 법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너무너무 이게 큰 발전 아닙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성장하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학교에도 보면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여러 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거 전부 다 알아들을 것 같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아요. 벌써 딴 거 다 생각하고 다 알아듣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못 알아들어.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말씀 묵상이 되고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내가 말씀을 창조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비로소 운영되기 시작한다. 나의 역사가 그때부터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기록되어질 나의 역사.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성령님이 같이 한 그 역사가 거기에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모두가 다 하도록.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죽어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30번이 아니라 50번 읽으세요. 변경합니다. 30번에서. 오늘 바로 변경. 50번 읽으시면은 소리 들립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하시는 소리 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요 본문 같은 거 이것도 50번 읽으면 소리 들려요. 누구든지 다 들려요. 나는 뭐 제가 뭐 되겠습니까? 뭐 여자는 뭐 가만히 있으면 돼. 뭐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조용히 있을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중성이에요. 영적으로 다 중성이자 영이 무슨 여자 남자가 따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리 들으시라. 반드시 들립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시면 6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나사로 병들었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계속 미적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갈려나 했는데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 여기 세례 주던 그곳에 계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죠. 유다로 간다는 것은 다시 유대인들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할 때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우리 돌로 치려하라 가지고 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다시 가려고 합니까? 이런 거죠. 다시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낮은 여기 우리 6시 아침 6시부터 이 오후 6시까지 요 12시간입니다. 요걸 낮이라고 얘기를 해요. 낮. 그래서 이 낮에 바로 이 낮이 12시간인데 이 낮이라는 것은 노동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의 노동의 시간.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노동을 해가지고 밤 6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후 6시까지, 오전 6시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잠자는 거죠. 이제 잠자는 시간이 이제 밤에 잠자는 시간이다. 자, 그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는, 그것을 지금 너희들도 낮에는 일하지 않느냐 하면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의 낮의 개념, 노동의 개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시느냐면요. 예수님 영적 세계의 밤과 영적 세계의 낮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지금 낮이다. 영적 관점에서 지금 12시간이 아니냐. 지금 12시, 이 낮에 들어가는 12시간이다. 이때는 낮이기 때문에 낮에 우리는 다녀야 된다. 예수님이 뭐하러 댕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댕기는 거예요. 낮이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 여기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영적인 낮에는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낮에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낮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밤이 되도록 하지 말고. 자, 영적인 낮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단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돌로 치려 했어요. 돌로 치려 했으면 보통 사람이면 안 가는 것이,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안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럼 돌로 치려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피하셨는데 또 돌로 치려 하는데 굳이 다시 또 그쪽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즉, 베다니에 지금 나사로 병 들어갖고 있는데 그거 가셔야죠. 이게 속으로 다 그렇게 그 사람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고자 하느냐면 바로 유대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낮에 다니게 되면 영적인 낮이면은 세상의 환경이 돌로 치는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절대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듭니까? 환경이 힘듭니까? 환경이 막 돌로 치려는 환경입니까? 이게 사단이 막 나를 죽이려는 환경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낮이라면, 영적인 낮이라는 것은 영적인 빛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쳤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래서 그런 빛이 비추어졌다면 그 사람은 낮에 댕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낮이라면은 여러분들한테 펼쳐지는 암울한 환경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돌로 치려 죽이려는 것이 나한테 펼쳐진다. 그것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늘의 빛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뚝 서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어도 뉴욕 한복판에 갖다 놔도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딱 갖다 놔도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낮이면, 영적인 낮이면.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을 쳐다보게 되면요. 한없이 환경을 쳐다보고 환경에 매여서 죽어야 돼요. 환경을 쳐다보세요. 여러분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 여러분들 사로잡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빛이 낮의 빛이 되도록. 영적 세계는 이거는 우리들의 하루는 밤도 되고 낮도 되고 이렇게 바뀌지만은, 그러나 지금 영적 세계의 빛이라는 것은 이게 이 밤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이게 12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이게 이 빛이, 낮의 빛이 될 수 있다. 평생을 내가 밤이 아닌 낮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대가 펼쳐지고 있다. 왜 그런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는 것이 바로 낮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언제냐면은 신구약 중간기 400년간이에요. 선지자들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다 끊어져 버리니까 어떤 게 생겨납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이런 막 이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유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여러분들이 지지 않고 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다니지 마시고, 밤에 다닌다는 것은 말씀 없이 다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다니면 넘어집니다. 말씀 없이 다니면은 환경에 바로 치여가지고 환경한테 잡아먹혀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한번 내가 지금까지는 목사님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제 한번 해볼랍니다. 이거 작심삼일이 안 되고 진짜 한번 해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라 그랬어요. 언제나 말씀으로 나한테 역사하시는, 나하고 너무 가까이 계시는 그분, 절대 어떤 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셔가지고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작동시키는 그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이리 만나가지고 막 풍성한 그런 열매, 이 최고의 삶을 살아서 예루살렘 성에 딱 갔을 때, 야, 집사님 이름 있다, 저거 봐라, 저거 이거 멋있는 이 삶, 세상에 생명을 창조한 그런 삶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